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항상 나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물론 때로는 우리를 꾸짖는 그런 징계의 말씀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듣고 새기면서 회개의 기회로 가져가야지, 그래야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반드시 더 그래야만 하는 본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런 말씀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말씀은 이게 제3자 독자 입장으로 좀 떨어져서 봐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보아야만, 그래야 말씀에 대한 오해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딱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으로 적용해내지 못하면, 사실 첫째로는 그저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입니다.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런 반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딱딱한 율법 조항이죠. 정말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저 제사장 직분 관련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객관적으로, 배경적으로 좀 살펴보자 하고 이걸 정말 한 걸음 떼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들여다보면요, 자칫 되레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아론의 직계 제사장들한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특혜를 베푸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민수기, 저 16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앞에 있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의 반역 사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걸고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 앞에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자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16장,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걸쳐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16장에 보면 먼저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키거나 또 향로에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리게 하시는 등 무섭게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 열매가 맺게 하시죠. 그래서 아론만 진짜 내가 택한 자다, 그렇게 권위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또 보시면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른 레위 자손은 아론 제사장 계열을 돕기만 해라, 너희는 돕는 역할만 하는 거다, 성막 제사의 주축은 누가 뭐래도 이 제사장 아론 계열이 담당하는 것이고 너희는 조력자일 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3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레위 자손은 성소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그 고라라는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레위 자손 고라가 했던 것 같은 그 월권이나 반역을 다시는 생각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인 8절부터 20절은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예 백성들이 제사드렸던 성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웬만한 모든 좋은 것들은 무조건 다 아론 제사장 계열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은 다 아론 제사장 것이라고 오늘 본문 전체 구절들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화면에도 띄워주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거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이 영구한 몫으로 이 거제물은 다 받는 거다. 또 9절에도 보십시오. 지성물 중에서도 불살하지 않은 것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11절 12절 보십시오. 거제물뿐만 아니라 모든 요제물도 다 너희 거다. 그리고 또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 중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도 다 네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아론 계열 거라고 못을 박으시는 이 말씀들이 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하나만 더 볼까요? 바로 초태생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나 뭐 과실이나 사람마저도 다 아론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 이제 사람은 뭐 잡아서 희생을 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셨다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소에 은 3개,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 그 속전을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의 속전으로 내는 3개부터 해서 바로 짐승이나 과실들까지 첫 것, 좋은 것, 초태생,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무조건 다 아론 계열 제사장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라나 다단, 아비람, 온, 이 반역했던 사람들 이미 다 16장에서 무섭게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17장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권위 충분히 세워주실 만큼 세워주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다 제사장 너희들만 가져라 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편애하듯이 편애하는 방식으로 정말 전폭적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절대 공평한 신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폭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즉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 뜻에 맞는 이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것처럼 제대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까지 하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아론처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정도까지 되는 이런 입장에 나도 반드시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주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갈등을 이겨내기 힘든 그러한 갈등을 만날 때도 있어요. 특히 다른 데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면 더 우리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정말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려고 애쓴 건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태클 걸고 발목 붙잡고 네가 틀렸다, 네가 한참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할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다른 때보다 더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나서주시고 그래서 확실히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잘못된 이야기들과 비방들을 다 잠재워 주시고 무사람들 앞에서 나를 들어서 높이 써주시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성직자 군목이었다라는 것 자주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군대에 있다 보면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 얄궂은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됐었어요. 여러분 원래 군종 장교들은 물론 이제 장교 계급을 받고 그래서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지만 근데 군대 안에서는 규정상으로도 반드시 성직자로 예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종 성직자들은 부를 때도 뭐 아무리 투스타 사단장이 왔어도 뭐 아무리 포스타 사령관이 왔어도
그냥 어이 군종장교 혹은 어이 홍대위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반드시 목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군대 안에는 정말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아예 더 나가서 대놓고 안티짓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칭 같은 건 상관없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뭐 홍대위하고 어이 군종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 그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요, 교회와 이 신앙에 적개심을 품고 사사건건 군종활동 또 예배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지휘관이나 또 고급 장교들을 만나면 그때는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사들 훈련받을 때 도움되기 위해서 위문도 하고, 그래서 야전 훈련 나갔을 때 우리 병사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텐트를 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찌됐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도 아주 지독한 안티크리스찬인 연대장 지휘관을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안티크리스찬이라서 평소에 사사건건 그렇게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대요. 여러분, 그리고 부대 지휘관이 그렇게 목사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그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모든 간부들도 똑같이 다 목사님을 무시하고 비협조적이고 무례하게 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어느 훈련 중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애를 쓰면서 이 눈칫밥 먹어가면서 훈련지에서 병사들 돌보고 예배 집례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마침 그 훈련지에 군단장님이 시찰을 나온 겁니다. 군단장은 별이 3개인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깊은 장로님이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이런 군단장이 시찰을 나왔으니 모든 부대 간부들이 다 나와서 긴장해서 도열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군단장님이 쭉 돌아보다가 우리 군목 중위 목사님이 다 경례를 하니까 이러더랍니다. 아니, 제가 무슨 목사님한테 경례를 받습니까? 아니,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깍듯이 인사하면서 손을 잡아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군종장교 분들이 보통 힘든 훈련지에 이렇게 몇 박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내가 거의 못 봤는데, 야, 이렇게 병사들과 동고동락도 하면서 애써주시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냐고. 우리 군단 사령부에서도 간부들이 다 이런 모습 본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책상 앞에만 있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야전 현장에서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이런 분이 진짜 간부라고, 그 별 3개의 군단장이 말똥 2개라고 하죠. 다이아 2개 달린 중이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옆에 이제 함께하던 부대 사단장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장은 투스타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병사들 위해서 애쓰시는데 필요하는 것 전혀 불편 없이 다 협조해주고 지원해드리라고 사단장한테 당부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그 목사님 그렇게 딴지 걸고 힘들게 하던 그 연대장과 간부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연대장이라고 해봐야 솔방울 3개입니다. 대령에 불과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벌벌 떨었겠어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우리 연대 간부들이 이러이러하게 군종활동 협조 안 해줬다, 이 종교 야전 종교 행사 치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 나올까봐 정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군단장이 돌아간 후에도 또 사단장이 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목사님 이건 안 필요하십니까? 뭐 저건 안 필요하십니까? 야단 법석을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연천의 7호 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할 때 야전 훈련지에 함께 나가서 우리 병사들 상담하고 위문하고 야전 종교 행사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훈련 끝날 때 전 장병들 앞에서 여단장님이 저를 단상에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원래 비가 오기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훈련 내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이렇게 우리 부대가 너무나 좋은 성과로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게 우리 홍정선 목사님이 우리 훈련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라 하면서 정말 여단 전 장병들 앞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께 인사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저에게 인사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훈련 마지막을 아예 공식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하게 해 주셨었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후속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동안 저한테도 이 알게 모르게 비협조적이고 약간 갈등 관계에 있던 간부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제 앞에서 설설 기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정말 오버해서 뭐 이런 거 안 필요하십니까? 저런 거 안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지원을 해주고 또 높여줘요. 근데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또 계급도 높은 뭐 영관급 분들이나 뭐 원사급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도 그럴 때는 너무 얼떨떨하고 좀 부담스럽기까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그 계열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백성들 앞에서 온갖 조치들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아론 너의 것이라고 책임져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도 정말 저는 이게 어쩌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처럼 땅을 분배받는 그런 기업은 개인적으로 가지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근데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성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나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평생의 분깃이 되어주고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평생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직접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위에 19절에 이제 명칭이 나오는데,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유명한 소금 언약이라고, 바로 아론 제사장 계열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당시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론의 마음이 이 행간에서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정말 백성들에게 비방받을 때 그 억울했던 마음이 아마 눈 녹듯이 싹 사라졌을 것이고요, 보람도 있고 또 얼떨떨하기도 하면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야, 정말 나도 우리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겠다, 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도 이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이 되도록 반드시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반대 경우가 되는 경우라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칩니까? 즉, 내가 하나님 일 잘 감당하는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고 발목 잡고 비웃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사람을 내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나한테 꾸짖어 망신을 주시고, 정말 불공평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서 내가 싫어하던 그 사람한테 다 선물로 주신다면, 그럼 그때 내 입장은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워지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내 말씀들로 만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되려면 일단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오히려 당해주면서 희생당해주면서 힘들어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 계열 제사장도 그 책무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과연 무슨 사명을 가졌기에 이런 소금 언약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주시는 이런 폭포수 같은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먼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실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무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정말 예수님 모르고 사는 주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집행하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본보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출입을 정말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소금 언약으로 언약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모든 억울한 일들,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해 주시고 넘치도록 엄청난 복과 사랑과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바로 이런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본보이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확 기우셔서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넘칠 정도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예배를 대신 드려주고 대신 기도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소의 구조도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성소도 그냥 일반 성소뿐만 아니라 더 안쪽에 더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해서 지성소가 따로 돼 있었고요. 거기는 철저하게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도 심지어 거기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제한적이었고 특권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대단한 왕같은 제사장이 오늘날 됐다라는 겁니까? 바로 역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었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바로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두복으로 쫙 찢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는 어느 계열만 제사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은 나에게 제한 없이 다 나를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날 정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직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훈련해서 그것을 본보이고 가르치는 이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폭포수 같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소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하양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